우리가 지금 이제 이 속죄 일에 멈춰 있습니다. 너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속죄일은 가장 귀한 날이죠.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귀한 날이고 은혜로운 날이고, 그리고 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속죄일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서 이 속죄일 날만큼 귀한 날이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속죄일로 인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상식과 같은 그런 정말 귀한, 또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속죄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나면 죽는다. 그죠? 죄인이 강도가 검찰을 만날 수 있습니까? 검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도망쳐야죠. 그래서 검찰청을 없애야 죄인이 사는 거예요. 죄인이 살려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인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얄궂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죄인은 만나면 죽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또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만나면 죽는 줄은 알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을 알아서 하나님을 요리조리 피해 댕깁니다. 피해 댕겨요.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요리조리 피하고. 그래서 정말 아무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요. 뭐 알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걸 몰라요. 웃기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죠. 만나면 죽는다는 건 아는데 만나면 사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하다. 인생이 정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피해 댕기면 피해 댕길수록 자꾸 불행의 늪으로 가요. 하나님 없어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슬퍼지고 불행해지고 아픔이 더 커지고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정말 지옥이 되어가고 있죠. 자꾸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비참해지는 걸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스스로 뭐 했다?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 이거는 좀 기본이니까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면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나무도 그늘에 있다가 이 음지에 있다가 햇볕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죄인은 음지에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 만나야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고민이 안 되겠죠. 만나야 사는데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이게 벌써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구름 보자기. 하나님 구름 보자기를 쓰고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시면 죽으니까 뭘 쓰고 왔다고요? 구름 보자기를 덮어 쓰고 오신 거예요. 새카만 구름 보자기를 덮어 쓰고 오신 것입니다. 자, 도둑놈이 검사가 이렇게 다른 복장을 하고 막 경찰이 다른 사복을 입고 오면 더 무섭죠? 그렇겠죠. 더 무섭겠죠. 그죠? 혹시 경찰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법 경찰이 아닌가. 아론이 마찬가지. 아론이
구름 보자기를 쓰고 와도 더 무서워요. 잘못하면 까딱하면 죽을 것 같아요. 누구처럼요? 내 두 아들처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쩔쩔 매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좀 어렵네. 더 기발한, 더 심플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라고요? 향구름.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향구름 제조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게 제1라 그러고 신학적으로는 예배라 그러고 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기발하고 엄청난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절차를 따라서 만나면 죽지 않는다. 이거죠. 죽지 않고 나를 만나서 어떻게 된다?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이 이 엄청난 이 향구름, 그래서 향년이라는 말보다는 향구름, 앞에 영광의 구름하고 이걸 딱 대조시켜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향에 피우니까 연기네. 그냥 향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향구름이에요. 똑같은 단어, 구름이라는 같은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이 향구름을 피워놓고 마음 놓고 누구를? 하나님을 뭐하게 됐다? 만날 수 있게 됐다. 이게 예배다. 너무 큰 축복이다. 예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만나도 안 죽는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향구름 예배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어이 만나고 싶어 할까? 우리를 심판하려고요? 정죄하려고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1차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 많은 교인, 많은 신학자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요 1차 목적만 알고 있어요. 참 저는 이게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1차 목적, 요것만 이해를 하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1차 목적에 불과해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차 목적이 있는데 그 2차 목적이 뭐냐?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삼아서, 자녀로 삼으면 가족이 되는 거고 백성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왕이 되는 거죠. 그죠? 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아내로 삼으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는 부부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하기 위한 방식에 따라서 왕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뭐 할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걸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하는 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고 돈 벌어다가 옷 사입고 이게 삶이 아니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고 일생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오늘 13절에 소개되는 분향, 구름, 향구름이다. 향구름. 자, 향구름으로 속죄소를 완전히 가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얼굴이 안 보이도록 완전히 가려야 되는 거죠. 이 향구름이. 이렇게 해서 죄인이 무사히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어디에서요? 속죄소에서.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이런 제도를 안 줬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배려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죠. 뭘요? 죄를 해결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난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만나서 죄를 해결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향구름이 이제 하나님 죽지 않고 만나기 위해서 향구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굴을 이제 찾아가서 얼굴을 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지 않으려면 우리 죄를 해결할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다. 제물. 그래서 오늘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죽지 않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하다. 이 속죄물과 번제물을 신약적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서 안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만나려면, 죽지 않고 만나려면 옷이 필요하다. 의관이 필요하다. 의관, 옷과 모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입고 가야 된다. 의관을 갖추어서 나가는 거죠.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랬습니다. 자, 4절을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십시오. 혹시 이 구절이 좀 뭔가 좀 이상하네, 특이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어요? 이걸 읽고 오늘 이 말씀의 속에서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예, 이 말씀을 보고 이거 굉장히 좀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들면 내가 정말 무지하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 옷은 무슨 옷이다? 거룩한 옷이다. 거룩하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몸을 어떻게 하고 입어야 된다고요? 물로 씻고 정화를 시킨 후에 이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옷을 입고 지금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옷을 입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죠?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옷을 입고 들어가야죠. 자, 들어가는데,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어려서 신학교 때 또 이런 교수님들로부터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 뭐 그냥 일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교수님들로부터도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우리가 그 출애굽기 배울 때에 대제사장의 옷을 배웠죠. 예, 막 옷이 막 홍보석을 달고 막 이게 머리에다가 그 금패를 붙여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옷은 금실로, 그죠? 홍색 자색 금실로 옷을 짜 입고 밑에는 방울을 뭐 달고 보석을 12개 달고 흉패를 입고 뭐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굉장히 그 화려한 옷을 이제 입고 모자를 관을 갖추고 들어가서 직무 수행을 한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설교로 들은 얘기. 지금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다가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줄을 매가지고 끌어낸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듣고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방울을 달고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요즘 그 왜 나이 드신 분들 그 관공서에서 움직임을 체크하는 그게 설치해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움직이면 전화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얘기는 은혜롭기는 하지만 제담꾼이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런 엉터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신기해요. 아무튼 예.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에게 폭풍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의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전부 다 뭐가 붙어요? 세마포.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세마포가 뭐냐? 세마포가 뭘까요? 고운 배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의미를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 것입니다. 세마포가 뭔지. 자, 그 다음 속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속옷을 입으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디 들어갈 거라고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옷차림새가 무엇을 입으라고요? 속옷을 입으라고. 속옷을 입고 오래요. 왜 겉옷을 입고 오라 소리를 안 하고 속옷을 입고 오라고 할까?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겉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메고 세마포 관을 쓰고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아니 속죄 이런 가장 중요한 절기의 핵심이잖아요. 교회에서. 이 기본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거 기본적인 걸 난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태권도 도장에 가서 한 몇 년 다녔는데 태극 일장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불행한 거잖아요. 이거는 태극 일장이잖아요. 그냥 딱 기본이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막 그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줄을 매가지고 끌어내고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속옷을 입으라는 속옷. 속옷만 입고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딱 몇 명 안 돼요. 이 속옷 입고 들어가는 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이 속죄일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자세히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100번은 다짐을 더해요. 좀 자세히 성경을 읽자. 이게 너무 성경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설교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 내용이네 뭐 이래버려요. 자기가 눈으로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버리고 넘어가요. 아무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자, 대제사장의 의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입지 말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래요.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상상해보면 굉장히 웃긴 풍경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메리아스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만 입고 와서. 얼마나 진풍경이겠어요. 얼마나 웃기는, 그렇게 웃길 수가 없잖아요. 자, 에스겔 44장에 보면 성전이 나와요. 에스겔 44장에 보면
44장 17절 18절에 보면 성전이 나오는데, 역시 이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양털 트롯을 입지 말고, 이 가죽으로 만든 이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벼옷을 입을 것이니, 그래서 가는 벼옷은 속에 입는 옷이, 우리 메리아스 부드럽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가는 벼옷을, 속옷 차림으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수종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 의복이 소개되잖아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28장 대제사장의 옷을 소개할 때에 이 옷을 지을 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가지고 겉옷을 입고 반포 속옷을 입고 관과 띠를 메고 보석을 주렁주렁 12개를 달고 금패 관에다가 여호와께 순결이라 쓰고, 이 여호와 대제사장의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의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지 말고 뭐만 입고? 속옷만 입고 들어와.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성소까지만 입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의복을 벗고 이 대제사장복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작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그렇지? 왜 속옷을 입고 들어오라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왜 속옷만 입고 와서 지성소에 들어오라고 해? 이게 무슨 소리야? 한 번쯤은 좀 궁금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날, 가장 본질적인 날. 나는 이거 속옷 입고 오는 것도 몰랐어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본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씨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이걸 모를 수도 없는데 왜 그러면 속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했을까? 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죽지 않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면 뭘 입고 와라? 속옷을 입고 들어와라. 살려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게 중요하지만, 정말 기초 상식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뭐 입고 와? 속옷을 입고 와.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는 생각도 못 해봤고 이유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죽기로 작정한 거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야 한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그죠? 예, 처음 들어봐야 한다는 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더 거룩한 날. 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더 거룩한 날은 옷을 가장 단순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 세마포만, 아무 무늬가 없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하얀 세마포만 입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순수한 옷을 입는다는 거죠. 더 깊이. 가장 지성소가 깊은 곳이잖아요. 그 다음, 진짜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영광을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지성소에 다 벗고 들어가도 괜찮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향구름이 있기 때문에 다 벗고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한다? 살 수 있다. 이걸 이제 신약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 덕분이다. 믿습니까? 십자가 은혜 덕분에 우리는 다 벗고 들어가도 안 죽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은혜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 감히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계속 나와요. 자,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겉옷을 벗는다는 1차적인 의미, 자, 우리가 옷을 벗는다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대신들이 죄가 탈로 나가지고 이제 형 집행을 받게 되면 관복을 입어요, 벗어요? 벗고 쏘고 차림을 하얀 옷 아시죠? 해가지고 그 유배지로 끌려가잖아요. 많이 보셨죠? 바로 이 관복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엄청나게 주실 거야.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내 기도는 모조리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떤 자세로? 이 죄인 된 자세로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 옷을 너무 잘 입고 오면 죄인 티가 나요, 안 나요?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금을 번쩍번쩍 달고 이렇게 멋지게 동창회 가는 것처럼 챙겨서 입고 오면 죄인 티가 나요, 안 나요?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사람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서 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착각에 빠질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가 막 삼성 같은 그런 회장님이 또 무슨 장관님이 아니면 국회의원님이 교회를 막 비서들 수행해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앉아서 막 예배 드리고 가요. 뭐 부활절 때나 이럴 때 기념일 때. 그러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귀한 분이 오셨어. 귀한 분이. 죄인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목회자가 막 엄청난 좋은 감히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비서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러면 죄인 티가 나요, 안 나요? 전혀 나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하신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옷을 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나와야 구원도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뭘 벗자? 겉옷을 벗고 가자. 속옷을 입고 만나자는 거죠. 죄인의 고백을 담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을 만나러 올 때 그분이 막 영광스럽게 백마를 타시고 긴 칼을 차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냥 흉패를 붙이고 천사들을 막 대동해가지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된다? 쥐구멍을 찾아서 다 그냥 심장마비로 다 죽었을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벗고 오셨어요. 대제사장의 의관도 벗고 관복도 벗으시고 영광도 벗으시고 모든 걸 다 내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사람처럼 되어서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어 보였고 풍채도 없어 보였고 흠모할 만한 곳이라고는 잘생긴 곳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멸시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다. 우리 대신 죽은 죽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지혜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도 구름 보자기를 덮어 쓰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빛과 번쩍 해가지고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온다면 만나 주겠어요? 자,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만나실 때에 속옷 차림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속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물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 그런데 성경을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같은 배경의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자, 우리 19장, 오전에도 봤지만 19장 5절을 보시면 뭐가 보여요? 자, 19장 5절에 뭐가 보입니까? 계시록 19장 5절 보좌가 보이죠? 보좌에서 막 음성이 나죠?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자죠? 예, 이걸 우리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성전 용어로는 지성소라고 불러요. 하늘 용어로는 보좌고요. 자, 여기에서 왕의 혼인잔치가 선포됩니다. 이제 국경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아내가 준비가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왕의 신부는 8절에 보니까 왕의 신부가 소개되는데 8절을 보시면 자, 뭘 입도록 허락이 됐어요?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요? 속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옷을 세마포 옷이에요. 이게 속옷이에요. 지금 이제 지성소 아니에요. 하늘의 지성소 보좌 앞이니까 하나님의 의자는 속죄소죠.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시니까 그곳이 지성소,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 왕의 신부가 준비됐는데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옷요? 빛나고 깨끗한 속옷, 세마포 속옷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입고 가는 그 세마포 옷과 동일한 옷입니다. 자, 이 동일한 옷을 입도록 들어가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자, 옷을 입고 지금 보좌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속죄소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성도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성도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자,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의관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중보자의 이 대제사장과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같은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기는 한데 어떤 제사장이냐?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들어간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아닌 누구요? 신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신부가 지성소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신부가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돼요. 세마포 옷이 이제 뭔지 이해되시죠? 자,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좌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냥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지성소에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성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참 이게 기본인데
이걸 못 들어봐서 슬픈 거예요. 그죠? 자, 지성소가 뭐냐?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죠. 통치할 때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보좌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백성과 관계일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일 때는 시편 144편에 보면 이 보좌를 궁전으로 표현합니다. 궁전. 자, 정말 중요한 성경이죠. 시편 144편에 가서 읽어보시면 궁전을 표현하고, 성도일 때는 교회가 되는 거죠. 예배자의 관계일 때는 지성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때는 이 지성소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들어봐서 당연히 모르겠죠. 자, 아가서에 보면 침실이라 그래요. 침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침실로 맞아들여요. 자, 우리가 첫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죄인의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는 이유는 향구름 때문인데, 이 향구름은 십자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뜻이죠. 이 옷을 입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은 다 옳다. 그리고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속옷을 입은 신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 지위가 올라가는데 대제사장과 같은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 혁명이에요. 복음은 혁명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사야는 그래서 이 속옷을 이사야 61장 1절에서 구원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의 옷이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표현하고 새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살라고, 무슨 죄인이 죽지 말고 살라고 입혀주신 옷이 무슨 옷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예? 가죽옷.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근데 그 가죽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새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이에요.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한 몸이 됐어요.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됐어요. 이제 더 친밀해지면 이 속옷도 벗어야 돼요. 속옷까지 벗는 거죠. 속옷까지 벗었지만 벌거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부끄럽지 않더라. 바울은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라고. 다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는 이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이 뭐예요? 또 거울이라고 하면 또 몰라. 향구름이라니까. 보자기라니까 이게 거울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가려서 보는 거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향구름을 덮어쓰고 너울을 덮어쓰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맨 얼굴로 볼 것이다. 말이 그냥 경건하게 써서 그렇지 알몸으로 볼 것이다. 이 말과 같은 것이.
거울은 향구름. 이삭의 아내는 이삭을 만나러 올 때 뭘 쓰고 왔어요? 이삭의 아내가 이삭을 만나러 시집 올 때 뭘 쓰고 왔다고요? 너울. 성경을 좀 읽으셔요. 이 너울이 그냥 너울 쓰고 그게 풍습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계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너울이 뭐라고요? 향구름이고, 바울은 그걸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때는 거울로 볼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다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의 모습이죠. 오늘 찬송 부를 때 신랑으로 오신 우리, 말만 신랑이지 이게 신랑적인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대면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자, 13장 12절 계속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온전히 안다. 성경에서 이 안다는 개념은 성적 개념이에요. 살아봐야 알지. 이 말이에요. 살아봐야 알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 완전히 알몸으로 서로 만나서 점이 어디에 있고 이걸 다 아는 상태. 이걸 안다라고 체험적인 경험으로 획득한 이해, 한 지식, 이걸 알미라고 그래요. 온전히 알게 된다. 주님을 이제 100% 알게 된다. 막 하늘에 계시고 막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고 진짜 안다. 진짜 안다. 왕의 부인들이 왕을 진짜 알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막 왕관을 쓰고 막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왕을 알고는 있는데 모르죠. 근데 왕비는 진짜 아는 거죠. 심지사에서 다 아는 거죠. 부부가 되니까 이제 향구름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알몸 상태가 되는, 가려지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가릴 필요가 없다. 왜? 부부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부부이기 때문에 노을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속옷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맨 얼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속죄일을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걸 뭐 죄를 용서하고 뭐 그거는 이제 외형적인 얘기들이죠.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한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겠다? 통치한.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엄청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영화로운 것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이 속죄일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얘기를 가장 신선하게 여러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몇 번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말씀이 이해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